자, 오늘 마지막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8절. 네. 제가 6절이 아니라 8절부터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아 또 힘차게 출발하고자 모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모든 막히고 상처나고 부서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정말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나왔을까? 매년 연말이 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여호수아를 가지고 11월부터 보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록입니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복 전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지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 그들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써 싸웠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서를 쭉 큐티하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고 오늘 1절에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 지났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23장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늙었고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작에 이미 수많은 전쟁들을 거의 끝내고 백성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아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사실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하면 정말 더 이제 기가 막힐 이야기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그들의 일정이,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지나온 길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눈물 흘렸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광야에서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광야를 벗어나면서 시작된 정복 전쟁은 학자들이 보기로는 대략적으로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7년 정도는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했겠습니까? 게다가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어른들은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때 애굽을 나올 때 20세 미만의, 그때는 어렸고 그때는 아이였고 그때는 겨우겨우 청소년이었던 그들이 이제 자라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지금 그 땅에 들어와 안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타이밍이 언제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도 이제 다 나이 들기 시작하고 은퇴하고 이제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다음 세대로 리더십을 넘겨 주어야 하는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해왔던 이 정복 전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거친 길을 지나는 것도, 그 길의 끝에서 피 흘리는 전쟁을 겪는 것도 모두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전쟁의 막바지, 그들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2025년을 처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애써 왔던 안간힘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죄로부터 떨어져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우리들이 이제 그 싸움을 마치 다 하고 마지막 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와도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너희가 해왔던 그대로 너희가 실천하고 살았던 그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가면 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말 그 정성들인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잃지 말고 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이 오늘 나누게 하시는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놓여있는 상황, 그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처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됐죠.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이 뭐죠? 여리고 성이에요.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성을 제일 먼저 정복하고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 그 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송 전투, 거기서는 그들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나 또 그것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싸워서 승리했고, 그 이후로 차차 하나하나 한 민족 한 민족 정복하면서 진멸하면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정복 전쟁이 아직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가 아직 전쟁을 충분히 끝내고 많은 민족들을 몰아내고 차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장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이 싸움을 위해서 나가야 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 1장 아랫부분을 쭉 계속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 작은 전쟁들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야 할 길을 가겠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겠지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너희 중에 그 진멸해야 할,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전하게 만들어야 할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고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도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도 여러분 여러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싸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은혜로 덮어냈고, 그 가운데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우리가 한 해 지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들은 지금도 우리를 톡톡 건드리잖아요. 우리를 치면서 기회를 엿보고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고, 우리 사이사이에 우리의 작은 틈틈으로 쑤시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로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그렇게 덤비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에베소서의 사도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 악한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시시때때로 틈틈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잘 싸우고 수고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 새해에도 힘내서 승리를 만들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요, 이 시대엔 정말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놓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할 때 특히 그러는데 막 너무 열심히 뛰어서 전반전 막 후반 중반까지 막 앞서가요. 근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태만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역전골을 먹잖아요. 동점골을 먹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이 어느 때는 역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다 이겼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뜀박질을 늦추고 경계를 풀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고 있을 때 대적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넣어요.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때로는 미움의 감정으로 계속 우리를 슬슬 긁어댈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패배감 속에 빠지게 되고 온갖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질 텐데 이 작은 싸움들 어떻게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날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새로운 소망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오히려 긴장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한 해 마지막에는 좀 기분 좋은 이야기, 좀 힘주고 힘내고 이렇게 박수치고 응원하는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너희들 긴장 늦추지 말아라. 그래도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와 가까이 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내 약속을 따라 행하고 너희가 그 이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또 새해에도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놓고 있을 때 죄는 다시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정말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치 내가 정말 올해 너무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경계를 늦추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거든요. 요즘 같은 연말에 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금방 그렇게 인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면 우리도 그냥 그래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인사 들을 만하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정말 힘껏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좀 쉬어도 돼. 머물러도 돼. 즐겨도 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연말 연시는 여유 좀 갖고 지내고 새해 되면 또 새 마음 갖고 시작해야지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새해가 되고 이제 한 해 이제 열심히 출발했으니까 새해 새로운 결단으로 가야지 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빠져요. 그리고 그 일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또 다시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못 가게 되는 거죠. 사탄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뭡니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러면 내일은 안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면 몇 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통독 중이십니까? 요즘 타이밍 놓친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통독하고 있는 쭉 따라가다가 어느 날은 아침에 못하고 저녁 시간에 겨우 따라서 읽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루틴으로 잘 따라왔던 큐티 하던 거, 말씀 보던 거, 기도 시간을 가지고 가던 거 잠깐이면 하루가 지나고 오늘 할 패턴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쫓아가지 못해서 그 다음 날 하루 이틀 3일 4일 너무나 쉽게 인간들은 그 좋은 습관들이 깨지는 건 정말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한 번 때문에 다시 되찾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점검하고 싶은 건요. 이 세상살이에 관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연말이니까 빨간 날 쉬고 바람 쐬러 나가고 노는 거 괜찮아요. 그래야죠. 쉬어야죠. 몸 쉬고 마음도 쉬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까지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너희가 했던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이 전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전쟁을 해왔던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 남은 이 사사로운 전쟁들도 이 쪼무레기 잔챙이들과의 싸움도 그렇게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푯대를 삼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올해 그래 너희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있었고 잘 못할 때도 있었지. 그래도 올해 너희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마저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을 지금 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껏 잘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요.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고 우리에게 능히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이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처음 마음, 이 전쟁을 앞두고 먹었던 그 결심들, 여리고성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인간적인 상식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 돌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했던 그 처음 마음, 그 결심들을 지금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남은 대적들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잔챙이 같은 왼수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세속적인 생각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들, 나만을 위한 내 안의 탐심, 정욕 싹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0절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혼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000명의 대적이라도 네가 상대할 수 있다. 네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이 영적인 걸음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 보고 계십니까? 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예배하고 하면서 했던 그 믿음의 활동들 계속해서 2026년에도 빨간 날이라고 쉬고 휴가라고 쉬고 그게 아니라 내 영을 먹이고 내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발걸음을 옮기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면 뭘 먼저 정말 현실적으로 뭘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사모하고 찾고 나아가야죠.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합니다, 친근한 관계입니다, 잘하는 사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 묵상 시간, 뭐 여러 가지로 신앙 활동, 영적인 활동들 하고 계시겠지만 교회의 공적인 예배,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셀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에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서 모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풀려지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신년 이번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 대신 특별 저녁 집회로 이틀 준비했습니다. 패턴을 바꿔 보려는 것도 있고요. 저녁 시간에 좀 더 함께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사실 어렵죠. 연초에 약속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시편 73편 함께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런 뜻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열어주세요. 없나요? 자, PPT 넣었는데 안 열어주네요. 새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께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밖에 재밌는 일 많잖아요. 뭐 불꽃놀이 보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재밌는 일 많지만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음을 따라 여기에 온 그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변치 마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